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드리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한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동행할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입니다. 소제목은요, 누가 세상 죄를 용서하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병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수록 질병의 개수가 늘어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는 병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연관이 되어 있고 죄들과 연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병이 있거나 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무도 없고 평안만 하고 아픈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사람은 힘이 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야 주님 나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그때서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바울마저도 눈병이 왔는데도 끝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파야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때야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죠. 중풍병자를 누가 치료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해 주셨어요? 중풍병을 어떻게 약을 먹고 치유하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우시겠어요?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했어요.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했을 때,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했을 때 병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풍병 역시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실시간으로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마음으로, 상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과 생활 속에서 실시간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은 가득 죄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1년이면 몇 가지 죄를 짓습니까? 365개의 죄를 짓죠. 거기다가 여러분의 나이를 곱해 보십시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용서를 해 주십니까? 먹는 음식이야 먹고 배설하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배설할 방법이 없어요. 해소할 방법도 없고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는 수술을 해도 꺼내서 제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싫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고백을 하고 주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데, 세상 죄인 사람들은 또는 교인들은 어쩝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런 척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죄를 마음속 가득 채우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찾을 것이에요. 마음속은 가득히 죄가 차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화에 맞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나 자책을 받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이처럼 마음속으로 간음과 음행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거짓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것이. 구약시대는요, 간음죄를 지면 어떻겠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간음은 여자만 저지르는 거예요? 남자만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남녀가 합해야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은요,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로 제거치기 전에 사랑이라고 만들어버려요. 거짓말은요, 이처럼 제약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감추는 것이, 어디다가 사람은 감출 데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다가 밖에 못 감춰요. 근데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는 숨길 곳이 없어요.
그뿐만 오늘 정치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국회와 정치계를 보면은요, 정말 한심스럽죠. 정과 2범, 3범, 4범이요, 어떤 국회에는요,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과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선한 대한민국 백성을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린다고 헌법을 만들고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다. 국민을 위한대요, 국민을. 꼭 자기 뱃속만 챙기지 않습니까? 냄새 나는 국회의원들이요, 여의도에 가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1966년 9월 20일 김두한 국회의원이요,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오물을 정일권 그때 당시 국무총리와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 김정념 재무장관, 민복기 법무장관을 향해서 이 오물을 뿌려버렸어요.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이 뭐라고 말하면서 오물을 뿌렸는지 아십니까?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라고 일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국회를 들여다보면 이 나라를 정말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죄로부터 올바르게 성별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용하고 죄를 인정하는 그런 죄를 만들고 있어요. 카카오 보낸 것까지 관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잡아갈 것이고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잡아갈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못 드리게 할 것이고, 그건 누가 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리로, 때무리로 죄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누가 세상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1절에서 5절 말씀들 중풍병자가 나오죠. 5절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말을 인용하죠. 여러분 잘 들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잘 써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죄들이 제거된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절에 가서 목탁 두드린다고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런 거리 설교에 나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하거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11조나 예물을 많이 내면 제 문제를 해결해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코 이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없어요. 이들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보았냐고 물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본문의 중풍병자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분을 지금 만났어요. 죄를 해결할 사람을 만나야 죄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도 납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죄를 치유해 줄 분을 만나야 죄들이 용서되고 치유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누워있는 상태로 침상채로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왜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까요? 주님만이 죄들을 용서할 수 있고 제거시킬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만이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붕까지 뚫고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으려고 주님 주변을 둘러쌌어요.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으면 지붕까지 뚫고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봤어요. 놀랍게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33.5세였거든요. 30세의 사역을 33.5세에 셋째 날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30세, 30살 정도 먹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아까 말했지만 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에 대하여 꾸짖고 죄에 대해서 꾸짖으면 또 제거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에 오늘 감사해야 돼요. 꾸짖는 것을 달게 받아줘야 되는데 꾸짖음을 달게 받지 않으면 죄들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네 사람에 의해서 정확히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로 그랬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는 예수님 앞에 인도된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의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보다는 죄인을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네 사람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잘 알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주님께서 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사실도 몰라요.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았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죄들이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치유받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리십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 한 사람의 죄도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살아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 교회 다니면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도 아닌 님자도 빼먹어버려요. 태풍에 어디다 날려버렸는지 끝자리를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러고요. 예수가 친구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이 다음 주에 우리 갈 거지만 뭘 하고 있으면 저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거리 설교를 통해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메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는 것은요,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메고 오는 것입니다. 힘들죠? 중풍병자를 메고 오기가 쉽겠어요? 네 사람이 메고 와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전도지 한 장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을 메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실한 나의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겠어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메고 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누가 세상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그랬어요. 세상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절에서부터요 11절로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용서하실 분은 없어요. 그리고 9절로 보시면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용서받은 거예요. 이제 받아본 거예요. 받아버렸으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죄들의 용서받아버려. 용서받으면 묻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묻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나중에 가서 뒤끝 있어가지고 또 시비 걸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용서해 주면 그냥 딱 용서해 준 거예요. 이처럼 병을 근데 아무나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됩니까?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아무리 저 부처 앞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해봤자 그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런 우상들은. 이번에 가니까 그 다낭 해변가에 76m짜리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먼 데서 보여. 그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글로 가요. 들어가서 뭐 저런다고 그 불상이 크면 클수록 죄들을 용서해 줍니까? 어떤 행상이나 우상은 절대로 말도 못하고요 죄들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또 다낭 시내에 핑크 성당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어요. 카톨릭 성당이 있어요. 가니까 정면에 십자가가 삐딱하니 그려져 있어서 내가 아이고 십자가나 제대로 그려놓지 못하는 뭐 예수님만 그런 곳에 가봤자 죄들 용서받기는 그냥 더 큰 죄를 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가든 우상을, 형상을 보든 무엇을 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사탄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은 형상과 우상이 가득한 이 용의 형상들이 곳곳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공산주의가 되고. 모르게 살짝 이렇게 하나씩 놓고 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병들을 제대로 한꺼번에 완벽하게 제거되는 분을 만나야, 왜냐하면 질병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는요,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있는 병들만 메스로, 칼로 도려낼 뿐이에요. 이게 죄는 도려낼 수 없는 거예요. 죄까지 제거해 줄 분은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좋은 약, 좋은 의사들 있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기도로서 치유받기 때문에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이것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요, 죄들을 용서받게, 죄들. 온 세상에 죄와 병을 한꺼번에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명한 어떤 약사, 의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와 질병을 무력하게 하실 분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으면요, 질병도 치유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들이 말하는 질병이 치유된다든가, 막 장풍을 불면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미리 역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속아요, 바보들 같이. 오늘날 아직도 세상 제도권 교회에 가득 찬 누룩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겠다고 한다면 아직도 무고죄의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몸만 교회에 가 있고 마음 안은 그대로 죄도 제거시키지 못하고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들이 제거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덮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낙원, 아브라함 품악, 지하낙원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서 예수님 피가 흘렸을 때 비로소 다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셋째 하늘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지식도 없으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자들은 한참 잘못했죠. 번짓을 잘못 짚은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피 흘림 때문에도 받았지만 죄도 그 흠도 없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가죽으로 된 채끝, 끝에는 유리 조각과 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채찍을 맞아서 여러분의 죄가 제거된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지 않았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나무는 십자가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써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그냥 용서된 거 아니에요. 셋째,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누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했어요. 깜짝 놀래버렸죠.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 한마디 하니까 침상을 들고 가버리네. 중풍병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을 고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까지 들고 집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세세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려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죄가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날도 이 중풍병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이, 자기가 잘 선택해서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오늘날 라오디케의 교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 소리가 여러분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주님께서는 다시 채찍을 또 맞아야 돼요. 마음 내 영적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첫째, 영원히 저 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될 저희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지 말고 영원히 셋째 하늘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대신에 채찍을 맞아준 주님께 왜 감사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지 마시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한 번뿐, 이 땅에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한 번밖에 못 태어나요. 구원도 못 받고 지옥으로 간다면 그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 죄들이 많기 때문에 죄를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됐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칼보리 십자가의 그 피는 모든 죄를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자든 간음자든 도둑놈이든 악한 자든 칼보리 십자가에 떨어진 그 피는 모든 죄를 다 품어 깨끗하게 제거시켜버려요. 근데 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직도 세상 죄를 지고 다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그런 자세로 무슨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 말씀이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평생 짊어지고 다니다가 살다가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시켜 주실 것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여러분 발현시켜 줄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 감사치 않아요? 그런 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썩지 않을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구속될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세상 사람은 교도소 가서 복역을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제거하려면 교도소 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채찍이나 권장을 맞을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채찍으로 다 맞아 주셨어요. 그런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닌 걸 부려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진정으로 찾고 따르고 성경대로 믿는 참으로 독특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치 않은 것이에요. 사람한테 오는 행복은요, 얼마 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영원히 가는 거야. 여러분은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으로 이미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만큼은 믿음으로 죄들도 용서받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고통과 그 침상에는요, 땀방울로 가득 찬 그 침상을 다시 메고 집으로 갔어요. 우리는 중풍병자보다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중풍병자는 구약시대에 살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갔지만 영생을 받았는지 아마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피와 주님께서 채찍을 맞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들도 영생 제거됐고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선물은요, 주님께서 거두지 않아요. 이 영생의 선물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왜?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들이 아직 돈 받고 나서 죄들을 지었습니까? 아직 해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잘못을 인정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설교 마치겠습니다.